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32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욥기서 32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소리는 영이 있고 젖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함께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욥기가 시작이 되면서 욥이 고난을 당하죠. 동방의 의인이라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믿음 가운데서도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못 알면요, 고난 당하면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특히 한국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복 주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치시는 분이 아니신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죠. 창세기서부터 쭉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죠. 요나도 고난을 당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도 고난을 당하고 다니엘도 당하고 엘리야도 당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거의 반드시라고 말할 정도로 통과를 합니다. 다윗도 고난을 당하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죠. 야곱도 요셉도 이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때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분별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고난 속에 푹 판쳐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신앙의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끝나버리고 말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오는 이 고난도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만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욥이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굉장히 닥쳐오고 있죠. 이 고난에 맞서 싸우는 이 욥도 분명히 의인이긴 의인이지만은 여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욥이 다 분별하고 있었느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욥이 다 분별하고 있었을까요? 욥이 다 분별 못했어요. 욥도 누굽니까?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는 다릅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나 주고 있지만은 이것이 성경이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는 다 들어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이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당신이 알 만큼만 이 성경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열어놓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는 부모에 대해서 불평도 많고 투정도 많고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키워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 아이가 부모를 알게 됩니다. 딸과 같은 경우는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젖을 물려보면은 그 부모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다 그러죠. 아들들은 군대를 갔다 오고 또 직장 생활하고 또 가정을 꾸리고 또 직장에서 온갖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리고 미숙할 때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지금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투정만 할 뿐이고 그 뒤에 있는 아버지의 그 부모의 거대한 사랑과 은혜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가 좀 더 커가지고 어른이 되고 자기 삶의 현장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그 부모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서부터 욥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욥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32장에 이르는 성경 구약 성경의 32장까지 이른다는 것은 굉장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이 32장에 이르러서 욥의 세 친구가 나와가지고 욥과 계속 논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31장에서 이 세 친구와의 논쟁이 끝납니다. 왜 논쟁이 끝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요, 욥기 31장 23절 말씀 보면은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계속 욥의 친구들이 욥의 그 잊지도 않는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저지르지도 않는 일들, 뭐 과부들에 대해서 돌봐주지 않고 고아의 것을 빼앗고 뭐 가난한 사람들의 겉옷을 전당 잡혀가 돌려주지 않았고 뭐 그러면서 욥을 계속 공격을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욥의 친구가 돼가지고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위로하라고 왔던 사람이 왜 그렇게 욥을 공격할까요? 우리가 사람들의 속성을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 수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언제든지 자기 수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도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영적인 일들을 판단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게 우리가 떠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욥기를 시작을 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했죠? 책을 딱 한 권 알고 모든 지식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대책이 안 서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서부터 그런 얘기 있죠. 서울에 갔다 와본 사람하고 갔다 오지 않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누가 이긴다 그러죠? 갔다 오지 않는 사람이 이긴다 그래요. 보통 그냥 이런 사람들은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무식할수록 영적으로도 무식할수록 고집이 세고 무식할수록 자기 주장이 지나치게 강한 이런 특징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유식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내 경험과 내 지식, 내가 본 한 권의 책 이게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신앙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고 교회를 대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문제가 나타나지는 원인은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더 신앙의 바른 인격과 품격을 가지고 세상을 다할 수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이런 끊임없이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욥도 그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욥에 대해서 참소를 하죠. 이 참소를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욥은 31장 23절에 이런 대답을 하면서 이 논쟁을 끝마치는 것을 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얘기한 그 이야기 그런 죄의 문제들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죄를 지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계획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격적으로 어떤 죄를 계획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요즘에는 굉장히 물론 인터넷 이런 과학들이 발달을 해가지고 뭐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데, 저는 뭐 신문이나 TV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뭐 이렇게 죄를 지었다 하는데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너무 복잡해 이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기술이 뭐 중국으로 뭐 한 90조 가치가 있는 것이 유출됐다고 오늘 오후 그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죽기 살기로 삼성과 LG에서 개발한 기술들이 그게 가치로 따지면 90조에 이른대요. 그게 중국으로 유출이 됐어요. 누군가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을 하는데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훔쳐가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뭐라 말하냐면은, 나는 그렇게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범죄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무섭다.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나는 범죄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두려운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 세 번째, 엘리바스가 세 번째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욥기 22장 6절로부터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22장 6절 말씀을 보십시다. 욥기 22장 6절 말씀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6절부터 제가 8절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까닭없이 혈매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누가 했다는 얘기죠? 욥이 그랬다라고, 그렇게 엘리바스가 욥을 공박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욥은 뭐라 얘기냐면은 욥기 31장 31장 16절서부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손을 막았거나 과부인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똥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앙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에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나는 할 수 없노라. 네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그렇게 범죄한 적이 없어. 그 이유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늘 또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며 내 삶의 현장에 내주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절대로 범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도 범죄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믿을지라도 내 영혼의 실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를 계획하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의인된 그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니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못하는 것은 난 하나님이 무서워. 니들이 무서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아주 그냥 야비하고 무참하게 공격했던 것들이 딱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네 번째 사람이 갑자기 32절에 툭 하고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32, 2, 3, 4, 5, 6, 7 6장에 걸쳐서 욥을 심각하게 논박을 하는 것을 보는데요. 지금까지 욥이 세 친구와 욥이 공격했던 것과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차원이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욥기서 말씀들 많이 읽으셨나요? 많이 읽으셨다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좀 더 마음에 와닿고 쉽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오늘 이 자리에서만 읽으면은,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어떤 한 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한 대여섯 장을 한꺼번에 말씀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말씀을 나눌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합니다. 요한복음 꼭 읽어주세요. 이러면 꼭 한번 읽으면은 여기 앉아 있는 가치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오늘 또 욥기를 한두 번 정도 읽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하고 그렇지 않는 분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오늘 이제 37장에 이르러서 32장서부터 37장까지 6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성경이에요. 굉장히 긴 분량의 엘리후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니까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이런 얘기죠.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후라는 말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동생, 그 다음에 나홀의 아들을, 여기서 부스가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그 나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부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고대 종족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스 종족 중에 엘리후,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죠. 성경에는 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자주 등장을 하죠. 엘리야, 엘리사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엘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아람어라든지 또는 히브리어라든지 구약 성경에 기록되지는 이런 언어 속에서 그 셈 언어, 셈 계통의 언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셈 계통의 언어에서 엘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 유일신을 얘기할 때 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도 사용하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영어화된 발음이고 원래 발음은 야훼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 엘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모든 것들이 파송이 되는데요. 바로 이 엘리후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한 것을 볼 때에 엘리후 집안의 영적인 것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콧배기도 보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둘쑥 나타나가지고 이제 논쟁이 다 끝나가지고 드디어 막을 딱 닫을 쯤에서 엘리후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나도 할 말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회의를 다 끝나가지고 자 이제 할 말 없으시죠? 이제 기도로 마칠게요. 그런데 아닙니다, 나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엘리후가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장황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왜 갑자기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아주 상당히 1장서부터 31장 이르는 굉장히 긴 시간에 논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후가 나타나는, 왜 엘리후가 처음서부터 있었는지 중간에 있었는지 뭐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은 성경 말씀을 볼 때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이 논쟁할 때 처음서부터 아주 면밀히 옆에서 지켜봤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왜 갑자기
자신이 나타난 것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욥의 주장으로 인해서 그의 친구들이 할 말을 잊었다는 겁니다. 이 논쟁에서 이 세 친구들이 욥의 그 반론에 의해서 졌습니다. 이 논쟁에서 승리자는 욥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가만히 보니까 세 친구들이 논쟁에서 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해서 내가 대신 한번 또 얘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욥기 3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처음부터 욥을 참소한 때문에 욥의 친구들은 할 말을 잊고 있습니다. 32장 1절에 보니까 그 세 사람의 말을 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욥이 마지막 그 논박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할 말을 잊어버린 겁니다. 할 말이 없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이 말의 뜻은 욥이 승리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욥기 32장 2절 말씀하니까 이 엘리후가 등장을 해서 그가 욥에게 화를 내는, 엘리후가 욥에게 막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뭐라 했냐면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욥이 언제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오해를 하고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인간의 저변 바탕에 깔려있는 욥은 지금까지 어떤 사람입니까? 사탄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도 알았단 말이죠. 그 사람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축복받으면은 은근히 좀 질투나는 거 혹시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질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를 저만큼, 연역을 저만큼 했는데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 보면 질투납니다. 솔직히 저도 잘하고 싶은데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속이 상해요. 볼 때마다 나도 잘해야지 하는 마음도 생기지만은 굉장히 질투가 나요. 이게 사람의 기본 바탕인 것 같아요. 너나 할 것 없이 가지고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아이들이 다른 자식에 비하면은 자기 자식이 너무 이게 안 돌아가요. 딴 건 다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언젠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신앙생활하는 집사로 딴 건 다 모르겠는데요, 아이들의 머리를 훔쳐올 수 있는 것이라면 훔쳐오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런 경험들 해보셨지 않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들 자식들은 머리가 다 좋아가지고 우리 해봤잖아요. 우리 보통 그거 훔쳐올 수 있다면, 자식 문제가 훔쳐올 수 있다면은 그 똑똑한 머리들 그거 훔쳐오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엘리후에게도 계속 들으면서 욥을 무엇을 봤냐면은 그냥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 했다라고. 언제 그런 얘기 한 적이에요? 성경을 봐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욥에게 막 따지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까지 엘리후가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욥과 그리고 그 세 친구가 엘리후보다는 연장자였다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뒤에서 가만히 얘기를 듣고 있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이 32장 3, 4, 5, 6, 7까지 이렇게 쭉 보면요,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똑똑한 애, 아주 그냥 딱 부러지게 대단히 똑똑한데요, 무조건 그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들은 뭐 욥이 당하는 고난이 너 죄 때문이야, 너 보이지 않는 죄가 있지 막 하면서 나중에는 없는 것까지 뭐 과부들을 막 박대를 하고 고아들의 음식을 안 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퍼붓거든요. 그런데 엘리후는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네. 퍼붓기는 퍼붓지만은 엘리후도 얘기를 쭉 보면요, 앞에 세 친구하고 고부고부예요. 뭐 그냥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표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죄도 참 지혜롭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이 엘리후입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이 욥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딱 32장 33, 4, 5, 6, 7 이 6장만 딱 띄워가지고 엘리후에 대해서만 한번 집중적으로 연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저도 그동안 욥기를 여러 번 봤지만은 잘 몰랐었는데 요즘에는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지 이렇게 쫙 들여다보니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연구 가치가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엘리후가 지금까지 세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왜 그랬느냐? 그것은 죄 때문이야. 너 나쁜 놈이니까 하나님 벌 주셨어. 요렇게만 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요렇게만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이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 사랑과 특별히 믿음의 사람일 경우에는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도 고난도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육신의 일로 끝나는 것일 뿐이지 여기에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와 축복의 일들은 우리가 모르고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엘리후는 이 세 친구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가장 먼저 욥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잖아요. 욥에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셨습니까?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방법은 뭘까요? 33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으십니까? 관심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모를 때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기록된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또 알겠는데 여기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금맥보다도 귀한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 기울여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신앙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성령의 역사와 기도의 응답과 전도와 헌신과 이 수많은 신앙의 형태가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영양분을 공급받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도 하나님을 기초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은 말씀이 기초 없다면은 중단하란 말이죠. 전도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하지 않는 것이라면은 중단돼야 된다는 겁니다. 헌신과 봉사와 기도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는 이 질문에서 말씀이 끊어져 있다면은 이 기도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이미 말씀되어 주신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에 내 관심을 기울이고 이 말씀의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욥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욥에게 하나님이 한 번 말씀과 다시 말씀하시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엘리야가 말했는데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이게? 욥에게 한 말이란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안에 관심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관심 많았어요? 그의 아들들이 그 한 사람의 그 생일 잔치에서 잔치를 열고 혹시 범죄했을까봐 숫자대로 하나님께 다음날 번제하면서 하나님께 혹시 내 자식들이 잔치하다가 범죄했을까 두렵사오니 받으시옵소서. 매사에 성경 말씀이니까 매사의 행위, 욥의 행위가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엘리후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사람이 관심이 없도다네. 욥, 너 하나님의 말씀에 너 귀 안 기울였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는 요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여 읽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 자, 첫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다 하고 엘리후가 제시를 했는데 어떤 방법일까요?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꿈과 환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요, 우리 교회 꿈과 환상에 대해서 별로 인정 안 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그동안 하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맞아 이게 엄청 좋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꿈과 환상에 대한 제시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죠? 모세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또는 다니엘이나 또는 신약에 넘어와가지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드로아에서 욥이 기도할 때 보았던 마케도냐 사람의 환상, 이런 것들이 꿈과 환상이잖아요. 꿈과 환상,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도 꿈 많이 꿔요. 여러분들 꿈 많이 꾸십니까? 꿈 꿔요. 근데 꿈만 꾸면 여기 의미를 두려고 그래. 호랭이가 하고 덤볐는데 목사님 무슨 뜻일까요? 몰라 그거 물어보지 마. 난 몰라 그런 거. 개꿈이야 개꿈. 별로 중요한 꿈 아니에요. 하루에도 사람이요 꿈을 꾸면은 2번 3번씩 꿈을 꾼대요. 다만 그 꿈이 기억에 남질 않는 것이지. 그리고 꿈이 오늘 꾸었어도 내일 모레 가면 흠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빗물에 스쳐가 버리듯이. 근데 저도 꿈을 참 많이 꾸지만은 이건 정말 영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꿈은 딱 한 번 꿔봤어요. 그런데 그 꿈은 어떤 한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요것과 관계된 생명과 관련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 그 꿈에 나타나는 현상을 따라서 한 6개월쯤 후에 그 지역에 들어가서 신기롭게 교회를 개척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저는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평생에 영적인 꿈을 꾸는 사람은 열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보통 우리가 꾸는 꿈들은 그냥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잠재된 의식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여기에 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성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뭐 많은 사람들이 꿈 얘기가 나와도 그 꿈의 전체적인 가닥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꿈을 통해서 잠시 계시되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되는 일들이. 근데 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남쪽으로 갈까 동쪽으로 갈까, 그때 그냥 바람이 동쪽으로 부니까 동쪽으로,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은 환상과 계시의 문제는 구약 성경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백부장의 집을 구원할 때 가이사랴에서 기도하다가 본 환상을 통해서 그 집안을 구원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기도하다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환상에 나타나는 마케도니아의 그 인도를 따라서 지중해를 건너가서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요 정도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별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 앞쪽으로 넘어가면은 환상과 계시가 좀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뒤쪽으로 쭉 오게 되면은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신약으로 가면은 한 두세 건밖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환상과 계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하게 붙잡을 때 우리에게는 환상과 계시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될까요?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꿈을 꾸면 무슨 신령하게 해석을 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욥에게 계시한다고 할까요?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인지 교독합시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살은 파리하에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아멘. 무슨 얘기인지 혹시 감 잡으셨습니까? 사람에게 고통을 통해서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라면은 내게 어떤 고통이 가까이 왔을 때 여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별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고통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신앙의 깃들을 잡고 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신앙의 큰 걸림돌에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굉장히 큰 걸림돌은 뭐냐면은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은혜인지 아닌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물론 저도 다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내 축복이야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구분하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예 구별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육신적으로 잘 되고 좋은 곳은 무조건 성도들이 영적으로도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또 반대로 육신적으로 괴롭고 힘든 것은 영적으로도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주어지는 지금 좋은 일들이 영적으로도 연결돼 가지고 이게 좋은 일로 되어지는 것도 일치되는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대로 지금 당하는 고통이 영적으로도 연결되어지는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하기 위해서 두 가지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하나는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집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집에 있는데 드디어 직장이 생겼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직장을 나가는 것 같지 않아요? 집사님, 요즘 출근 안 해요? 예, 안 해요. 왜요? 여러 가지 조건도 좋아서 들어갔더니 주일날 출근하라 그래요. 그래서 영적 생활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그만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 때문에 영성이 무너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저는 아주 그냥 고리타분한 보수, 고리타분한 율법주의자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합리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1년 52주가 있는데 그 중에 한두 주 내가 안 가면은 이 회사에서 오더를 받아놓고 있는 것이 5월 중단이 돼서 수억의 손해를 볼 수 있다 하면 나가십시오. 어쩌겠습니까? 저는 그것까지 안식일을 지켰네 안에 율법 여기에 따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위 그러죠. 벌써 우리 교회도 직장 없는데 직장 있다고 쫓아가는데 그만 주일날마다 일하는 직장 때문에 신앙 완전히 구멍 나가지고 침몰해버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축복이냔 말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 예배가 잘 안 돼가지고 집사님 요즘에 교회에서 이렇게 보기 힘들어요. 목사님 모르세요? 나 일 나가요. 아따 자랑이다. 엄청 영광스러운 자랑이다. 주일도 모르는 그런 집사가 무슨 그럴 때는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목사님 목공의 포도청이라 나가긴 나가는데 어때 좀 기도해가지고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최소한은. 그런데 목사님 모르세요? 나 요즘 일 나가잖아요. 이 자비롭고 이 사랑이 많은 목자가 여기서 막 솟는 게 있어요. 그때 솟아버리면 어떻게 하죠? 나쁜 목사가 되니까 참긴 참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생각돼요. 신앙의 바른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그런 영적인 모습들이 있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 에스더서 4장 16절의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죽으면 죽겠죠. 죽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 죽음 다음에 우리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고백에는 바로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육신도 있는 동안에는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역사적으로 있는 교회는 오직 하나입니다. 다만 구분을 해놨을 뿐에 하늘에 있는 교회, 땅에 있는 교회, 땅에도 과거의 교회, 현재의 교회, 미래의 교회, 현재의 교회도 장로교회가 있고 침례교회가 있고 감리교가 있지만은 현재의 교회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교회는 따라하십시오. 싸우는 교회다. 뭐 누구랑 싸워요? 목사랑 성도랑 싸워요? 요즘에 그런 교회 많죠? 그게 아니죠? 뭐랑 싸워요? 악한 권세와 싸우는 것이고 내 안에는 영적 육신과 싸우는 이 육신적인 욕심과도 싸우는 것이
전투하는 성도의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굉장히 편한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굉장히 편한 것, 신앙생활도 편한 것. 요즘에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한 분들은 제가 신방 못 해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방 참 어렵습니다. 신방 가면 살살 빌어야 돼요. 막 그냥 그럴 정도예요. 아주. 왜 그럴까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목사가 자꾸 우리 집에 오는데? 이게 벌써 사고 속에 있어요. 목사가 가는 목적이 뭐예요? 이 집의 형편을 알고 기도의 제목도 알고 무엇을 위해서 이 가정을 이끌어갈까를 알기 위해서 그 가정을 신방하는 거거든요. 가만 내버려 두세요. 내가 가든 안 가든 내 책임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목자가 있고 나와 함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내 옆에 성도가 있음을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축복 아니에요. 이건 종교생. 점점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몰라요. 무조건 고통은 힘든 것, 안 되는 것. 물론 저도 그래요. 힘들 텐데 그거 어떻게 하지? 그럴 때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때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야의 신앙관도 역시 다른 세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인 그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는 논리는 참 괜찮은데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34장 11절에 보면은 그 엘리후의 신앙관을 볼 수 있는 게 나오는데요.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이게 뭔 얘기죠? 우리가 계속 욥기를 보면서 한 말이 있죠. 인과 응보. 여러분들, 사람은 행위를 따라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구원받을 자는 무엇입니까?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욥은 행위적으로도 온전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친구는 끊임없이 말하냐면은 행위에 대한 구원을 강조하고 있고요, 엘리후도 여기서 그게 또 등장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을 봅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누가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누구의 행위대로?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습니다. 우리 행위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따라서 구원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행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캐스라세라 마음대로 살까요?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심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깊이 차이는 있지만 엘리후도 역시 욥의 세 친구와 같은 입장임을 분명히 합니다. 행함과 구원을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이방 종교의 특징이고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거기서 하나로 만나는 지점이 행위를 따라 구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따라 구원받는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